살다 보면 종종 터무니없는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근데 터무니없다 이 말은 원래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터무니, 이게 합쳐진 터무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끄도 되고요. 그럼 터무니가 뭔가?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이나 건물이 보이지 않아도 주춧돌이나 기둥이 세워진 흔적을 보고 이곳에 건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 흔적을 터무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서 정착이 됐어요. 그럼 터무니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으면 과거에 이곳에 어떤 건물이 세워진지를 유추할 수 없는 것처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도무지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을 때, 혹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도무지 수긍이 안 될 때, 그런 기막힌 상황을 마치 터무니가 없어서 과거의 건물이 어떤 것이 세워졌던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 종종 만나시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옵니다. 성경 안에도 터무니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본문 3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참혹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죠.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통 인간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잖아요. 왜 말씀드릴까요? 복잡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통해서 배태가 되어지고 그렇게 자란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저 먼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너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끔 역사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유대 나라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두고 영영토록 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 유대 나라를 초토화를 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도륙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로 끌려갔어요. 이런 일들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꿈꾸는 것처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바사가 역사책에서는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꿈꾸는 것처럼 돌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껏 살아보시니 이게 소망이다 했던 사람들, 어떤 일들 진짜 소망이 되던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한 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1차는 누구죠?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2차는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 그리고 3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예요. 근데 1차 귀환은 시간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룹바벨이 이제 1차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왔고, 그리고 난 후에 2차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일어난 사건과 13년 전의 일이에요. 13년 전에. 우리가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1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축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무너졌던,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그 성전이 완전히 해파가 됐는데,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학개와 제사장 여호수아와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세웠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일은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넓은 대로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수월하지 않지?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적인 공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속에 있는 낙담과 실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이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의 지대를 놓는데,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과거의 터무니,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터무니, 솔로몬 시대에 세운 그 터무니, 솔로몬 시대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기였거든요. 그러니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현재가 초라한 거예요. 그야말로 터무니를 보고 터무니없는 오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현실들은 우리에게도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 내 오늘이 힘들어도 어제와 과거와 비교해서 뭔가라도 하나 나아졌다. 그리고 내일이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만 있으면 그래도 오늘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보다 어제보다 못해. 그러면 내일 또 생각해 보면 별로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겹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제가 2014년 12월 24일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을 하니까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옛날에는요 제적이 900명을 넘어서 1000명 가까이 나가던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제가 와보니까 제적이 반토막이 나 있고 그 후로도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다 어려워요. 그리고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향해 세상
우리가 세상 나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뭐로 산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다. 목숨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뭐로 산다고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야, 이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방식은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고 포기하고 싶고 중단해야 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지금 당장 뭔가 우리 손에 뭔가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두 팔 가득히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너무 터무니없는 현실을 보고 1차 기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면서 현실을 직면시키세요. 신앙이 뭘까? 신앙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자기 체면 거는 게 신앙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터무니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직면함으로 아픈 현실이지만 그걸 인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우리의 첫걸음이란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데 믿음의 무력함으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러나가 뭡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죠. 현실은 그렇지만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했죠? 1차 귀환 때의 지도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번 반복하죠. 뭐라고 반복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왜요? 중단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열매를 가득 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도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 비스트롱,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과거를 보면요, 우리 교회든지 또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성전이 도륙을 당한 것처럼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스트롱,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태국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목을 느헤미야 프로젝트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1, 2, 3부 대회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일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시험에 들었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로 다가와서 시험에 들 수가 있거든요. 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힘을 내고 또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부탁드립니다. Mapo Church started with the vision that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know that shall overcome this church. So we believe that now God is gathering the people that who have this faith as the cornerstone that can build His church in this new land. As in the Bible, Isaiah chapter 56, verse 7, it says that I will bring you to Zion, my sacred hill, give you joy in my house of prayer, and accept the sacrifice you offer on my altar. My templ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the people of all nations. So we believe that God is now building a new temple which is glorious His name. As we're waiting for the glorious temple in this new land, we have started with this coffee shop, and we believe that this coffee shop will be a place where people can gather for singing praise and prayer, and even find hope in this shop before we have the glorious temple of God. So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ally prayer and support for us here. So our prayer is that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and give you peace.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태국 법원에 갔다 와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갈 때마다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양심이 파탄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최후 통첩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기한을 정해서 나가라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선교센터를 세울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심우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교센터를 세울 때는 그게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터무니없는 일들로 손 놓고 싶은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십시오. 제가 역사적 맥락을 좀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1차 기한은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60년쯤 후에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13년 후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들은요,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났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로 에스라가 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했지만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죠.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 터무니없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첫째, 터무니없는 현실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영광과 찬란한 그 인정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헉헉대면서라도 감당해야 하는 그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가보세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가랴의 아들이래요.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궁에 있다는 것은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입니다. 기후가 안 좋아요. 왕이 여러 군데다가 궁을 두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가서 진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가서 진물하는데 이 수상궁은 겨울궁입니다. 기스를월은
11일부터 해서 12월 초 정도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앙메다궁을 대체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으로 최고위직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눈 감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눈 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형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터무니없는 현실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도 때로는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판단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도 마찬가지죠. 퉁화창이란 곳은 태국 서북부 지역입니다. 퉁화창은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예배당 교회는 선교센터는 읍내입니다. 근데 뭐 터무니없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멀쩡하게 땅을 기증했던 사람이 홀딱 그것을 도륙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0분 15분 떨어진 또 다른 땅을 가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터무니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서 심을 할 때 도착을 해보니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두 군데 개척해 줬는데 한 군데 교회가 쫓겨났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주신 일이니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한 군데 교회는 또 다른 데 임대를 해주고. 근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목사이지만 인간인지라 섭섭해요. 하나님께. 제 주위에 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은 제가 인간적으로 올 때 참 평탄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발 딛는 곳마다 왜 이런 과제를 주십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던져 넣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현실이 네게 준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터무니없는 현실을 나의 아픔으로 안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픔으로. 자,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하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 1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이 지금 아픔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처한 그 참혹한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공감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도륙질을 당하고 있는 그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며 슬퍼하는 것은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 땅 거민을 향해서 그렇게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까? 정말 생명 있는 교회라고 하면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물어요.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아버지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면 정도의 차는 있지만 그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런 점에서 이 터무니없는 현실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제가 느끼고 그건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영화를 노려놓고 그가 감당해야 될 목이 있는 그 유대 땅을 향해 예루살렘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세우신 퉁화창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북서부 지방의 퉁화창 지역이라는 곳의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 우리가 지난날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운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너무너무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견디질 못했어요. 어떤 분은요, 아예 목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도되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반과 렉, 아까 인사했죠? 선교사가 들어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했습니다. 겨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한 40명, 50명 전체를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이제 좀 뿌리를 내리나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판단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보세요. 생명의 특징은 내가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말 많이 듣죠? 물론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타인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겨우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까 하는 것들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 교회 아픔, 나의 아픔으로 안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픔 안에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통에서 자신의 고통을 연동하여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제국을 이뤘는데 이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정책을 폈던 제국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왕의 최측근에 올라갔을 때에, 그까지 올라가기 위할 때는 고군분투하고 또 올라갔을 때도 긴장하고 걱정하고 힘듦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할 때 자기 아픔 안에서 예루살렘의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자기의 신음 속에서 공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고통,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땅 백성들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시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TV를 안 봅니다.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해서 보는데 정가은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싱글맘이에요. 얘기를 쭉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혼자 애를 키우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에게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이렇게 자꾸 신청해 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 전에도 한 분을 상담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결과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고 행복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목사의 눈에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관 씨의 얼굴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면서 굉장히 빛나고 밝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별세하셨지만 너무너무 탁월하신 분이 계세요. 영성 쪽으로.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살면서 우리를 핥히고 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처를 상처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고통당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처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지난날과 오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신음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또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주셨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 과제 잘 수행하면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터가 무너져서 터무니없는 신음과 탄식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터 무늬를 새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의 고통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목사가, 장로가, 유력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독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음한 거예요. 이젠 중단해야죠. 멈춰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을 가야죠. 어떻게 해요?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하지 않고 한 2,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굳이 제 인생에 왜 매번마다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 그러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건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그래요. 가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터무니없는 일이 있는데 참 복잡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